오늘 말씀 제목은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떤 찬양 가사에 있는 것 같죠? 네, 그 찬양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우리 송강호 장로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네, 얼굴이 너무 좋으시고 암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오늘 얼굴 보니까 이제 청년 같아요. 회복하셔서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돼요. 주님께 감사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저는 서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심부름하는 종입니다. 대림절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까?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때뿐.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잊어버리는데 66권에 있는 내 영혼 잊어버리는데 우리 속에는 주님을 사모함이 크더라. 나의 주님만이 나의 생명 대신 구주 예수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이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거기서부터 메시아의 탄생, 이미 예언적인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 아버지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우리는 그 미래 예언적인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즉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또한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은 억압 속에서,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소리가, 바른 하나님의 소리, 선지자들의 소리가 끊어져 버린 지 400여 년.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은 방황해야 됐고,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응지에 있어야 되고, 전혀 평화가 없는 그 세상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다윗이든 다 스가랴든 하박국이든 다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리고 낮은 자로서 오실 것까지,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지러 오시는 것까지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사람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 어떻게 하죠? 평화의 주님, 이 땅에 백성들이 마음의 평안이 없어, 샬롬 전혀 평안이 없어, 하나님의 복을 전혀 몰라. 그때에 때가 되어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을
준비한 겁니다. 그 성육신을 준비하는데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평화의 주님으로 이제 도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가야 될까? 이미 우리는 이 땅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샬롬, 육적으로도 샬롬, 평안, 하나님이 주신 아담에게 허락했던, 처음에 허락했던 그 복을 오늘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이 시끌시끌하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경쟁사이며 악하고 선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주님 딱 한 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마음은 저 세상은 시끄러워도 우리 마음은 시끄럽지 않다. 우리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샬롬이다. 평안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평안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 발전돼야 돼요. 진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현재 과거의 신앙, 지금 현재의 신앙 어떤 믿음일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이 무섭지 않다. 왜? 죽으면 내가 매일 찬양하는 그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대신 예수라고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움이 없어. 전혀 불안하지 않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디냐? 내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천국이 있기에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사는 게 시작이거든요. 형벌의 지옥도 시작, 영원의 영생도 시작이 내가 죽었을 때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함이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 이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 왜? 죽음은 천국이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딱 하나 마음에 딱 힘든 게 진짜 천국 내가 갈 수 있나?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안 돼 있으면 지금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나 천국 가야 돼요. 천국이 소망이에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저 하늘의 둯대를 향하여, 그럼 둯대가 뭔지 알아야지. 예? 저 보이지 않는 저 하늘만 뭔 향하여. 그러면 입으로라도 고백해야지 뭐 막연한 거. 저도 그랬고. 그런데 저 천국을 안 이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임시적인 나그네의 그 삶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경회 때도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상업을 했어. 재산을 늘리고 부자가 됐지만, 그래서 데라가 죽었을 때 아들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해줬지만 결국 하나님은 너는 네가 아버지가 재산을 벌어놨던 그 재산은 불의의 재산이야. 내가 기뻐하지 않는 재산이야. 우상을 만들어서 모은 재산이야.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재산 다 놓고 떠나. 왜죠?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재산을 다 놓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곳마다 다 대성하게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을 알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왜요? 창세기 11장에서는 데라의 사건, 12장에서는 아브라함,
12장 2절에서 이미 축복을 약속해놓고 떠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도 그 언약을 붙들면서 이 대림절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평화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요, 아직도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더라. 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끝나버렸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이미 오신 초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우리는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버렸는데,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감춰진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자를 쓰고 있더라. 구약의 수건을 벗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바꾼 거죠. 이미 오신 초림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나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평화. 그 평화는, 그 속에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낮은 자로서 저 하늘의 보좌의 영광의 보좌를 다 놔둬버리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분이 낮은 자로서 오셨고 이랬고 저랬고 다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대림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를 통하여 성령으로, 부부가 결혼해서 동침해서 낳은 인자가 아니야.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 그분이 쏙 들어가 버렸네. 쉽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 짤막한 지식으로, 성경을 내가 이해해서 믿으려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입김이 남아가는 데마다 생명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왜 그렇게 믿는지 힘든지 몰라. 힘들면 안 돼요. 힘들면 안 돼. 하나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불안해서 믿으면 아직 평안이 안 온 거야. 그분을 당연히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만이 참 신이니까, 평강의 왕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미 오신 예수를 믿으면서 또 이 절기가 대강절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대책임질에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있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강절,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대책임질하는 대강절, 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대강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왕권, 하나님 믿었을 때 평강이 오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가 그대로 넘치는 그분 앞에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가장 어두운 날이 있었죠. 가장 어두운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던 날. 어둠이, 햇빛이 빛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캄캄한 오후에 인류의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오는 그 죄는 사람 마음 속에 악이 들어오니까 그 이후부터 이 백성들의 평강이 사라졌어요. 평안이 사라졌어요. 사망이 들어오고 그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자기들 앞에 절하라고 하고 자기들을 믿으라고 그러고 자기들을 잘 섬겨달라고 하는 이 귀신의 영들이,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마귀의 속성인 교만이 들어가고 마귀의 속성인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마음 심령 육백에 새기지 않고 이마가 굳어지고 딱딱한 여러분 호두 껍질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로서부터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하잖아요.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야. 앞으로 너희들에게 올 창상이야.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구주라고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한없이 자비를 베푸셔요. 왜? 주님은 아주 이기적인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 분 아니에요. 주님은 기분 좋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사랑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예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의 법. 율법, 매이는 법, 상망의 법, 묶는 법이에요. 그 율법을 어기면 죽여요. 율법을 어기면 그대로 재판을 받고 그대로 죽여요. 그런데 그분이 그 율법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법을 준 그 법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놔두면서 외식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율법, 자기들의 최고인 줄 알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이제 주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 껍데기만 가지고 장난하고 껍데기만 교만을 부렸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내가 율법 완성하러 왔어. 죄인 너희들을 위해서, 억압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어둠이 되어버린 너희들을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전 세계를 다 꽉 누르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평강의 왕, 참 생명, 참 빛, 참 영, 참 떡,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거예요. 그러니 이 어두운 세상이 다 밝혀졌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말씀대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캄캄했어요. 왜? 인류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신 거예요. 왜죠? 여러분, 저는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이렇게만 말하면 이 속에서 답답해. 예수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왜 예수가 꼭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만 사라지는 거야 하고 말씀 들으면서 별 상상을 다 하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제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만 이런 단어만 써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딱 운명하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 백성들은 감히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소의 휘장 꽉 닫혀버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찢어버리니까 성소에 있는 것들이 확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부터 그때부터 지었던
그 여러분 원죄, 그리고 인간들이 저질렀던 자범죄. 사람은 모두가 아담 이후로부터는 다 죄인이야. 사망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책임지러 왔다 그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 선과 선을 알게 하고 악을 알게 하는 것,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피 속에 혈통에 악이 들어와 버렸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요, 절대 죽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덤이 없었어요. 아담이 죽는 거 없어.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어.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것을 여러분 먹어버리니 악이 들어오고 그 악은 죄가 되고 그 죄는 사망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 결국은 인간은 그것을 해독할 방법이 없어. 약이 뭐냐? 사망의 해독은 죄 없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 그분만이 해독하러 올 수 있는데 한 번 죽어야 해독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 배를 빌린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여자여 무서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할 때 무서워 말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들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바라보고 교회 가면 큰일 나, 예수님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나, 저렇게 큰일 나, 난리가 나요.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생각 수준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고 예수 믿지 마시고, 이 땅에는 예수가 없어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 없어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악한 자를 선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성경 말씀을 속에서 이미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읽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저 교회는 이랬대, 저 목사는 이랬대, 저 성도는 이랬대, 저 직분자는 이랬대 하면서 신앙생활에 뒷걸음치면 누구 손해냐? 여러분 영혼이 손해고, 마귀는 좋아서 박수를 치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찌하든 뒷걸음치고 신앙생활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믿음으로 더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미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에 사단이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혹시 아플까봐, 뭐가 망할까봐, 뭐 이럴까봐 저럴까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나는 이 죄의 사망의 독을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대림절은 평화의 주님으로 준비시켰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분만이 여러분 사망의 독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믿어야 되는 십계명 속에서 어떤 물 위에나 물 아래나 하늘에나 땅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이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하나님 외에 없는데 숨도 못 쉬는 형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형상을 달리지 않습니다. 그분 살아나셨거든. 내 죄, 인류의 죄, 그 죄를 해독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몸소 우리의 죄의 모습 수치 그대로 낮은 자로.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엔 그 반석은 다르거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인류의 죄와 우리의 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 그 죄의 삭성 사망이니까 삭슬 지불하러 그분이 오신 거예요. 죄의 삭슬 지불하러 왔는데 그게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류의 우리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주님께 절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간단한 거예요. 죄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율법의 짐. 너희들이 그 율법 때문에 그 짐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다 그 무거운 짐 벗어버리러 온 거야. 너희들 다 던져버리게 하나님이 해방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저주나무에 달려 최고의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잖아요. 사형에서 죄형에서 십자가형이 최고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는 죽기 전까지 침묵하고 참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딱 죽고 나니까 햇빛을 다 잃어버리고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진동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던 군병들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벌벌 떨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결국은 장로들은 군병들에게 삭슬 주고 돈을 주면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무덤이 열려서 예수가 살아나서 없어진 것 입봉하게 합니다. 오늘까지라도 입을 봉하게 했대. 근데 입을 봉한 것커녕 우리는 다 알고 예수 믿네. 여러분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설교하면서도 이런 말씀하면요, 맞아요 주님. 그 장로들이 말이야 돈을 주면서 입을 봉했는데 그 입을 봉했으면 오늘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몰라야 되는데 전 세계 지구촌 안에 예수가 없는 나라가 없어. 인간은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자, 인생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육신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이.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어. 악한 원수 마귀. 원초에 하나님을 그 보좌를 탐냈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을 자기도 받고 싶어 했던 루시퍼.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조성되기도 전 원초에 보좌에서 천사장이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천사장은 하나님 신에게 어떻게 모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상은 더러운 루시퍼, 이 세계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알세불, 이거는 귀신의 왕이라. 그 왕은 용이라고도 하고 옓뱀이라고도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용을 좋아하고 뱀을 좋아합니다. 왜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거든.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을 대강 믿을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알고 저 공중 권세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초에 타락한 루시퍼를 빗대서 각종 들짐승 중에 뱀을 가장 강교하게 만들었다고. 누구를 위해서요? 루시퍼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간교하게 꿰는데 말씀 갖고 장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목사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 성경 말씀의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씀을 빼버리고 더해버리고 약화시키는 게,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씀을 약화, 더하고 빼고, 이 세 가지,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목사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회 잘못하면 버림받아. 오늘 왜 이 기초를 알려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속은 게 많아요. 세속의 풍속에 물들지 말라는데 물들여져요. 그리고 교회가 인본주의적 교회들이 있는데 인본주의적 교회들을 따라서 해요. 죄송하지만 고리타분해도 순수복음, 순복음, 절대로 복음을, 여러분이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뭔가 여러분 문화가 발달했다고 해서 말씀까지 변질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순수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화장터에 불 속에 집어넣는 거, 저걸 봐라. 너희들 죽으면 저 불 속이야. 지옥이 불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돌무덤은 있어도 화장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두 번 절하고 반절한 것도,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 지옥.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생명을 붙들처럼 예수님 붙들지 않는 신앙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되어서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성탄 트리 점등식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주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설교하기 싫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죄를 구속하러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가서 어둠은 마귀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하면 어둠의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나아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면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목사들이, 믿는 자들이 그 빛을 가려버리고 있다고. 뭘로 가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빛,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랬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이 빛을 가리려고 우상 같은 걸로 다 가려버려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죄짐을 맡으러 오신 구주 예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많이 있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는 계속 장난하는데, 예수가 단번에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안 할까? 또 시간이 또 다 넘어버렸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야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요한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이 땅에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 죄는 뭐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뭐예요? 지옥이니까. 그 지옥을 우리를 안 보내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기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지나게 끝납니다. 우리 죄짐 그분이 담당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잘 믿자. 잘 믿자. 잘 믿자. 무거운 짐, 스스로의 짐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은 스스로의 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죄를 없애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신앙,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에 기뻐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은 것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은혜를 갚을 길이다. 그 은혜 갚을 길은 뭐냐? 내가 천국 가는 것이다.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백성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러분 성탄절이 되기 전에 우리 마음 준비하자는 겁니다. 주님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거 오늘 다 없애버립시다. 기뻐함으로 주님을 준비합시다.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는 것으로 대림절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신앙생활이 막연하게가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어디 1시간만 예배드리라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드리는데도 12시가 딱 좀 넘어가면 벌써 몸이 꿈틀꿈틀하고 배가 고프고 예배 언제 끝나나 해풀게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이 영생의 양식 이것을 생각한다면 목사님 설교하다 그만하면 안 돼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먹고 싶어요. 더 먹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밥 먹을 줄 모르고요 몇 시간 동안 말씀을 강론했어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일하러 왔다가 앉을 자리보다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려가지고 떨어져 죽었잖아. 시간이 없어서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해. 우리의 죄짐이 사망이라는데 그 사망을 주님이 다 없애줬다는데도 별로 감동도 없어. 주일날이면 점심밥 어찌든 맛있게 먹으려면 생각하고 여전도 해도 예배는 중요하지 않고 점심 준비하느라고 마음 다 뺏기고 안 돼요. 안식일 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안식일을 위해서 미래서 다 준비하나. 주일날은 이사야서 5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은 사사로운 말 하지 마. 오락을 행하지 마. 주님의 날을 거룩한 날로 여겨라. 존귀한 성일로 여겨라. 그랬을 때 야곱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주일날 밥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하지 마세요. 특히 지교에 성전에서 밥 먹으면서 세상 말 하지 마세요. 성전에는 대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밥 먹는 것 때문에 다투지 마세요. 은혜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각이 이제는 성장해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 복 받고 싶으면 믿음으로 살고 천국 가고 싶으면 믿음으로 사세요. 지옥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싶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지옥 가고 싶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천국 보내려고 하지.
맞습니까? 솔직히 주일날은 이제 초신자가 있는데 힘든 말 해봐. 안 돼. 고소하고 부드러운 젖을 먹여야 돼. 그래서 제 비전이 뭐냐면, 제 꿈이 뭐냐면, 빨리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몇 개를 주면 초신자는 초신자의 예배. 알겠어요? 왜? 초신자들에게는 달콤한 부드러운 젖만 쭉쭉 이거 줘야 돼, 예배 때. 그런데 이거는 다 이게 모여가지고 다 뒤섞여져 있어서 어린아이만 생각하고 부드러운 젖만 주면 어른들은요 이제 그때부터 나 애기야 엄마 이런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리고는 목사님 교회 가면 초신자 예배 따로 있어. 야, 부러웠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 설교는 직설이거든요, 성경.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좀 힘들 수 있어. 오해할 수도 있어. 그런데 성경인데?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판단해. 나는 내 말 안 했어요. 지금도 저는 내 말 한 거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나는 전달해 준 것 뿐이니까 나 욕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비유 맞춰서 설교하는 목사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말씀 던져주는데 싫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이거 다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 감독된 예수께로 돌아왔다. 이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 아담 때문에 원이치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을 빼앗겨 버렸어.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거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다 잃었다. 근데 예수가 와서 이제 다시 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원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이제 원위치로 이제 바른 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주를 정말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이번 주일은 대강절이래, 24일 날은 성탄 이브래, 25일 날은 성탄절 예배래. 아이고 왜 이렇게 바빠? 응? 여러분들 시간이 가도 왜 이렇게 예배 날 많이 돌아와? 12월 달 아이 싫어 짜증나. 여러분 입으로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부목사들도 한다고. 그러면서 죽을 병 걸리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죽기 전에는 뭐예요? 힘 있을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천국 있다는데 나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사람이 얼마나 야비하고 못돼 처먹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생각만 하는 것만 해도 예뻐서 회개의 영을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미쳐 제가 12월 달 되면 왜 이렇게 바빠? 12월 달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예배만 드리잖아. 예? 성구 영신 예배고 뭐고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저는 잠 안 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행복한데? 분명히 이 말 한 사람이 있어. 회개해야 돼. 12시 11분이에요. 원래는 성경에는 몇 시간씩 예배 드렸다고, 말씀 먹으려고. 여러분 비싼 뷔페 가봐. 무슨 요리가 수십 가지 있는데 그 돈 생각하면 이걸 다 먹고 가야 되는데 몇 시간씩 앉아서 이거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거 먹어봐야 육신의 밥이고, 성경은 내가 영원히 영생의 떡이고, 이 땅의 험난한 길에 마귀가 이제 마지막 종말이 가까이 오면 마귀가요 아주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 한다겠어. 그 험난한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힘내서 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부드러운 젖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 단단한 식물, 영양가 있는 힘 있는 영생의 밥을 먹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복과 저주가 앞에 있습니다. 핸드폰은 여러분 복도 받게 하고 저주도 받게 하는 게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 다 던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핸드폰 갖고 얼마나 죄짓습니까? 영혼이 다 뺏겨버려. 생각을 다 뺏겨버려. 큰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건이가 핸드폰에 미쳐서 빠질까 봐 제일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하나 보면 뭐를 잘 정보를 보더라고. 정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 뺏기지 마세요. 12월 달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12월 달에 주님 맞을 준비하세요. 내 인생의 2022년도의 신앙,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리라. 내가 완전한 승리 속에 가리라.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야 말 거야. 이런 각오로 12월 달 준비해야죠. 평화의 주님을 준비하는 성부 하나님을 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면 야 우리 목사님이 진짜를 가르쳐줬어. 에이 처음에는 왜 이렇게 소리만 질러. 아유 저 해플교회 목사는 왜 저렇게 뭐를 처먹었는지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천국과 지옥이 앞에 있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종이 어떻게 아무 감정 없이 합니까? 저는 성경 66권 안에 오늘 이 주일의 핵심의 감동이 안 하면 전 설교 못해요. 내가 은혜가 없는데 왜 합니까? 누구만 듣기 좋은 애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싫습니다. 나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고 평안을 찾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식사할 때 다투지 마시고 아멘이죠? 밥 먹는 것 때문에 죄짓지 마시고 행복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는 마지막 사경입니다. 마지막 사경의 날은 축복 안수 받는 날이죠. 믿음이 없는 것 따라가지 마세요. 믿음을 쫓아야 됩니다. 더 사모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사단이 더 날립니다.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장난하는 것,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기도합니다.